할렐루야.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에 나오시기 안 피곤하십니까? 안 피곤하십니까? 아멘. 오늘도 이렇게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에도 있지만 또 수요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키시는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리고성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았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떨까요? 이런 큰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 승리할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을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다 약속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될까요? 만약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뭘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는요, 제가 이렇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맛본 여호수아가 이제 그 아이성으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아이성에 정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말씀은 몇 절에 있죠? 정탐꾼을 보낸 말씀은 2절에 있죠. 근데 그 앞에 1절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셨나요?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7장 1절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에 손대지 말고 다 진멸해라 명령을 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가져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졌다라는 이 표현은 원래 무슨 의미냐면 도둑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 건데 아간이 도둑질 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도둑질 한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고 잘했다 이러시나요? 화가 나죠.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입니다. 내 것을 너가 가졌어? 내 명령을 너가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뭣도 모르고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내서 저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웃었냐면 그 왜 있잖아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은요, 2절 말씀에 비교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로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또 점령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황입니다. 비유하자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로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낀 겁니다. 오늘처럼 갑자기 이제 비가 내릴 것처럼 먹구름이 껴 있는 거예요. 그 먹구름의 정체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대고 훔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이 훔쳤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관없이 그냥 한 사람의 일탈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작은 일이고 또는 그냥 사람 좋은 척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엄청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고 누구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진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심으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들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무기도 변변치 않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저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이런 대단한 전투의 승리를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그런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이 한 명이 나옵니다. 한 족속이 나옵니다. 바로 기브온 족속이에요.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의 승리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다는 걸 믿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막 누더기 옷을 입고 곰팡이 핀 빵을 들고 와가지고는 우리와 화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 목적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을 버리라고 하지 않고 악한 모양이라도 있다면 버려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만약 그리스도인이 흠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하게 만들기 때문에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조그만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사며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지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아직 짓지 않았다면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인 상황을 보면서 막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는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어요. 아이성 백성은 소수랍니다. 인원이 적대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올라갈 필요도 없이 이 3,000명만 보내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정탐꾼들은요,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수고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고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몇 명 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2-3천 명만 가라 이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보고를 했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이 너무나 쉬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한번 경험했죠? 큰 성 여리고성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무기 한번 들지 않았어요. 소리 일곱 번째 마지막 날 소리 한번 지른 것으로 무너뜨려 버렸어요. 얼마나 이 마음 속에 우리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도 하나님 쉬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것. 네, 우리가 현상적으로 봐서는 그 얘기가 맞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교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교만은 없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 가정 내가 지킬 수 있어. 내 교회 내가 세울 수 있어. 내 자녀 내가 성공시킬 수 있어. 그런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교만이 정말 뭐랄까요, 끝까지 겸손한 사람은 보기 힘들고 교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들은요, 이런 걸 자랑합니다. 나는 너희들처럼 열심히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큰 돈을 벌었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나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코인에 투자해서 얼마 벌었어. 그럼 거길 다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전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 씨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성공을 바라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은 안 돼. 왜 안 되냐면 땀을 흘리지 않아서 성공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수고 없이 이룰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또 적당히 그래 신앙생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 싸우듯이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섬겼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걸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받기 위하여 땀을 흘려야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우리도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하죠?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 없이는요, 아무런 상도 결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목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모두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 없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36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배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말씀은 여호수아의 애통의 기도입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자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이죠?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장로들을 일단 모을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자, 얘기해보자. 우리가 뭐가 잘못되었나? 우리는 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무너뜨리지 못했는가? 장로들하고 토론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혹시 그 주변의 가나안 땅 전쟁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어떤 전쟁 스승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지금까지 7장 본문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실패하였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참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실패가 없이 항상 승리만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아보셔서 아시죠? 저보다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실패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견디기 힘든 고난과 슬픔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시기를 지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냈어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준대. 기다려보지 뭐. 그러면서 그냥 그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내 친척 중에 있을까?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있을까? 내가 이렇게 인연을 맺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요. 돈도 동원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끈도 동원하고 내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리고 성에서 큰 승리를 한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수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호수아의 어느 정도까지 닿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믿음도 좋고 또 신앙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이런 어려움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슬픕니다. 주님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힘을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1월 28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하죠. 나사에서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 챌린저호를 발사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태어난 지
너무 어릴 때여서 잘 모르지만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챌린저호는요, 세 가지 임무를 가지고 발사를 했다고 해요. 첫 번째 임무는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 있는 통신 위성을 우주에 딱 띄워놓으려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임무는 당시에 그 당시에 헨리 해성이 이렇게 지구에 접근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측하려고 챌린저를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임무고요. 세 번째 임무는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건데, 거기에 민간인 교사 한 명을 태워서요, 우주를 탁 이렇게 보여주면서 통신으로 지금 말하면 이 뭐 줌이나 이런 것처럼 학생들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임무를 가지고 챌린저를 이제 출발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챌린저가요, 출발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73초 만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73초면 1분 조금 지난 그때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폭발 원인을 조사해 보았더니 이 오링이라는 고무링이 원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오링은 고무의 특성을 살려서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이렇게 빈틈들을 막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때가 1월 28일이 추운 날씨여서 이 고무가 얼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출발했다가 이 고무가 터지면서 이렇게 73초 만에 챌린저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고무링 어찌 보면 아주 작은 하나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챌린저가 폭파되었습니다. 엄청난 기대를 안고 엄청난 임무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우주 프로젝트가 그 고무링 하나로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이 전투도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아간 한 사람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 없이 전쟁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건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요, 하나님은 아주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수고한지 잘 압니다. 제가 이곳에서 모교회로 자랐고 우리 권사님들도 어렸을 때부터 보았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을 압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이렇게 오린과 같이 또는 아간과 이 교만함 때문에 그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버림받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혹시 죄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게 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